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3장부터 이제 땅 분배 이제 시작하는 장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13장에서는 지금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갓, 그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분배했는데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길갈에서의 분배가 나옵니다. 이제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전진 기지였죠. 그래서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지금 오늘 나오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본문에 나오는 이제 18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실로에 모였다라는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실로는 이제부터 이 사사 시대의 성소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정복을 끝내고 이 유다와 이 요셉 지파를 제외한 이 나머지 7지파들이 땅 분배받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지금 땅 분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중에 이제 요셉 지파의 이제 땅 분배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6장 보시면은요. 16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의 땅 전체적인 이제 경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산지로 올라가고 하면서 이 처음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 먼저 정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아이성 정복했습니다. 이 아이성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멸망하고 이 그 바로 옆에 이 베델이라는 도시를 새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정복 루트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서쪽으로 내려가 해서 3절 맨 끝에 보시면 그 끝은 바다다. 그래서 서쪽의 경계가 지중해 바다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셉 지파 루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장 5절에서 10절은 이제 에브라임의 경계가 나오고 17장부터는 므낫세 지파 경계가 나옵니다. 17장에 근데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석해드리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인데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성경 가짜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죠. 근데 므낫세의 장자가 지금 마길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길은 지금 용사여서 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므낫세의 장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 므낫세의 장자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마길은 이 장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자 지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길 가문이 지금 길르앗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라는 이제 구절을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한다면 마길 가문이 길르앗 땅의 주인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지금 마길 가문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17장 2절 보시면 이 다른 이제 마길의 이제 6 자손들이 가문을 이룬 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 중간 보시면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이러면서 6자손이 쭉 나오고 그 중에서 3절에 헤벨 가문의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스토리가 잠깐 언급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이 땅 받는 스토리를 잠깐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5절 보시면 이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그래서 총 므낫세 지파에게 12분깃이 6가문에게 골고루 잘 분배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17장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지금 독특한 구절인데요. 먼저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과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배받은 땅 중간에 독특하게도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마을이 또 있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사갈하고 아셀은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혼자서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금 나온 마을들은 전부 이제 주요 요충지고 또 철병거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갈과 아셀이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네가 점령하고 이제 내가 지켜라, 이제 이렇게 해서 땅을 특별히 분배해 주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땅을 다 이제 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인 상태에 이 14절에 이 요셉 자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다 받고 지도를 보니까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잘 싸우고 우리는 누구보다 센 지파인데 어떻게 한 분깃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첫 번째 불평 이유가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이 삼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있고요. 그다음 16절에 또 불평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16절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저희가 받은 마을은 그리고 이사갈과 아셀 지파 내에서도 우리에게 도시를 주셨는데 그 마을들은 하나같이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안 좋은 땅을 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땅이 절대 이제 불평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이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어디죠? 예, 그러니까 원래 나이로 따지면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이 어머니의 그러니까 그 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이제 장자 자리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두목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되냐면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서 이제 제가 2절만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5장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가 요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몫을 줌으로써 요셉이 장자 지파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장자를 요셉으로 삼으면서 이제 선물로 뭘 주냐면 창세기 48장 22절에서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세겜이라는 곳을 줍니다. 세겜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무덤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가장 중요한 땅을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또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8장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전쟁하다가 뜬금없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발산이라는 데를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새기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 에발산과 그리시산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땅, 가장 의미 있는 땅 세겜을 받으면서 너는 장자 지파다 먼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뒤에 이제 18장부터 성소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이제 성소 실로인데요. 가장 중요한 땅이죠.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는 곳.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16장 6절에 이제 지명이 살짝 나오는데요. 16장 6절에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다아낫 실로라는 뜻이 실로에 가깝다라는 뜻의 이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라는 가장 의미 있는 땅, 거기다가 성소가 있는 가장 이 핵심적인 땅을, 영적으로 핵심적인 땅을 지금 소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중요 도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한번 보시면은요, 11절 보시면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이라고 돼 있죠. 이 베스안이 다른 성경에는 벳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벳산, 혹시 벳산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이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야 기억이 나시는데, 벳산은 사울 왕이 죽은 지역입니다. 또 왕이 죽은 땅이 있습니다. 어디 아하방 죽은 땅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하시죠? 예, 이스라엘은 평지고요. 거기 아니고 거기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요 동쪽에서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냐면 길르암 라못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죽은 지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전투인데 무자 들어가는 무깃도 전투에서 이제 요시아 왕이 죽죠. 지금 요 무깃도, 그 다음에 벳산, 그 다음에 길르암 라못이 전부 고속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설명드려야죠.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하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단 동편에 이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두 개 이제 국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족장길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던 이 세겜하고 이 헤브론, 그다음에 가장 밑에 이제 브엘세바까지 있는 족장길, 요 이렇게 세 개의 도로가 있고요. 이것을 잇는 동서도로가 있습니다. 계곡길이라고 부르는 동서도로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위쪽에 벳산하고 길르암 라못 요 있는 요 도로들, 그다음에 세겜에서 관통하는 도로, 그 다음은 이제 베델과 여리고를 관통하는 도로,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브엘세바와 가사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일 밑에 땅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긴 한데 아말렉 족속들이 끊임없이 약탈하는 지역이어서 이 사실상 도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 도로가 이 중간에 세 개 땅이죠. 근데 아까 에브라임의 소유가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가장 밑에 있는 중요 도로, 그다음에 세겜 땅, 중간에 이제 핵심의 세겜 땅, 그다음 제일 위에 지금 베스안이라고 표시된 벳산까지 중요 도로를 전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맞죠? 예, 정말 좋은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여기에 철병거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불평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도 주시고 성소 실로도 지키는 엄청난 명예를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을 주셨죠. 좋은 땅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세우고, 우리는 큰 민족이다 자존심은 세우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에브라임이 계속 이제 자존심 세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사기 8장의 기드온 스토리에서도 전쟁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강한데 왜 전쟁에서 우리를 안 불렀냐 하면서 기드온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또 사사기 12장에서 보면은 사사 입다와 또 말싸움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입다와 이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내전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 4만 명이 죽는 스토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이사갈과 아셀에 있는 땅, 거기에 어려운 지금 철병거가 있는 그 지역을 너가 차지하고 형제를 도우면서 네가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축복을 걷어차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형제는 돕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결국엔 이 모든 은혜를 상실하는 스토리가 이후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그것만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불평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된 구역이 철병거 같은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중등부 교사들 많으신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철병거 맞죠? 말을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쳐다보질 않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막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병거 있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것을 걷어차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 땅 내가 기꺼이 점령하겠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그리고 밑에는 아말렉이 있고 나에게 허락된 땅, 이 유다가 점령할 땅이 어디냐면 지금 쭉 족장길을 쭉 따라서 아낙 자손과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므온 땅을 대신 점령해주고 단지파까지 대신 점령해주는 라인을 짜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남의 땅 굳이 점령하고 싶지 않죠. 근데 사실은 요셉 지파에게도 너는 이사갈과 아셀을 도와줘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는 너는 므낫세와 단 지파를 도와줘라, 이 명령을 준 겁니다. 근데 유다는 내가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면서 갈렙이 형제를 돕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에브라임은 순종하지 않고 점령하지 않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자였지만 은혜를 상실하고 주님께서는 이 형제를 돕는 어려운 일을 자처하는 철병거를 향해 나아가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령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 되겠냐라는 권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존심 내세우다가 장자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땅은 보잘것없지만 형제들을 도우며 끝까지 어려움 싸움 다 싸워내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유다 지파의 자리로 갈 것이냐,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개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살림,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 것 같고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지역을 나에게 주실 때, 그 사람을 내게 주실 때, 그 가족들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축복인 줄 알고 믿음의 싸움 싸우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 내가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처럼 믿음의 싸움 싸우고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마치 개간되지 않은 살림과 같고 철병거가 가득한 가나안 족속과 같을지라도 주님, 그 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요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임을 알고 내가 기쁨으로 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또한 약한 형제를, 약한 가족을, 약한 구역원을 도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미랄교회가 약한 교회를 도우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에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